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죠.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매일매일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음식인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발악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죠. 모세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무슨 수로 이들을 이끌어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담당해야 합니까? 왜 저만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외침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이 백성들의 짐을 질 70명의 지도자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 더 좋았다. 우리에게 더 좋았다. 너희의 이런 말들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정체성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흠모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현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개월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할 수도 있겠지요. 그냥 이 부분은 이렇다고 치고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롯해서 고기도 마음껏, 채소도 마음껏, 물고기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면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채소를 충분히 공급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만 잘 공급해 주셨으면, 물고기와 채소만 마음껏 먹게 해 주셨으면 오늘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물고기는 본질이 아니에요. 고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왜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까? 선악과만 없었으면 그들은 결단코 영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요와 기름짐이 넘친 그 땅에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죠.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자리에서 밀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가 그저 우리의 환경,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고통이고, 무엇이 자꾸 연약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요,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형편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찾아온 환경이, 열악하고 거친 형편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쓰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단지 고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 욕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베푸신 그 능력도 안 보이고 매일같이 내려서 먹고 있는 그 만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욕심에 사로잡혀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저 이 땅이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봐야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숙명적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반대 의견이 없을 거예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죽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이 세상의 것들에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힘을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더 많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온통 힘을 어디에 쏟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욕심이 생겨요. 욕심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반드시 결단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짜 나그네가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기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자기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잠시 있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 그때가 그립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가나안 땅도 다 잃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민수기 1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를 주시긴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길 할 때까지, 쳐다보기만 해도 역겨울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뭔가 내 삶에 유익한 것을 많이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작정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게 절대로 무조건 다 복이 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을, 욕심으로 구한 것을, 탐욕과 심지어는 악한 마음으로 구한 것을 내가 넘치도록 받았을 때는, 그땐 여러분 감사 헌금을 드릴 때가 아니라, 좋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며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건 사실입니다. 왜요? 돈이 많은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높은 명예를 얻어서 그 인생에 유익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복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고 누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얻고 누리게 된 것을 진정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들 마음대로 안 되죠. 발악하면서 울부짖은 대로 고기를 먹되 넘치도록 먹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먹게 될 고기는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정말로 부자다, 풍요롭다, 이런 느낌을 줄 고기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역겨움과 고통을 불러일으킬 복의 고기가 아니라, 축복의 고기가 아니라 저주의 고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이들에게는 고기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죠. 그 풍요로움이 너희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풍요로움이 너희에게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환경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저주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쓰면서 울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깔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이렇게 외치며 절망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멸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멸시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해답이 그 다음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죠.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여기 20세 이상 건장한 사내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데 주여, 무슨 수로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이 일은 어떤 양떼, 어떤 소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서 우리를 먹인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거의 진배 없는 듯해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건 못하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실 거잖아요. 제가 비록 기도는 하지만 이 일은 잘 안 되는 일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름입니다. 뭐 세계 4대 성인, 5대 성인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있긴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일본은 끊임없이 회유했습니다. 그저 십자가만 살짝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준다, 풀어준다. 그저 지금 내 앞에서 예수 믿지 않겠다 말만 해라. 그럼 풀어준다. 굳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남산에 있는 신궁을 향해서 그저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너와 내 가족들을 다 살려준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준다. 여러분, 별로 티도 나지 않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저 일본 순사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도저히 예수 그 이름을 멸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의 마음은 괜찮은 겁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가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배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봉사도 잘 하셔야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 말씀 드립니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예배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헌금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봉사, 헌금은 철저히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너무나 정확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얼마나 정이 많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좋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문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이 헌금 생활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사교성도 좋고 또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고 중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야 하는 그 기준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세상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손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세상 모임으로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왜 예배, 봉사,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세상에 실려 있는지 주님께 실려 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욕심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망각하게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주여, 여기 있는 소, 양,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도 이 사람들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곧 당도하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 자신들의 지금 그 현재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가나안을 버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고 구원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그 영원한 가나안의 복도 다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우리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신, 불신의 마음, 불신의 태도, 불신의 행동은 모두 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거친 세상 앞에서 버텨냅시다. 믿음으로 끝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의지요 또 결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를 구하며 굳건히 세상 앞에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